다 함께 성경 봉독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식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안식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에 제가 몰입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보훈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또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 법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산상보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 보면 십계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까? 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공부에서 소통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소통한다, 또 교제한다, 사귄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지금 한 형제가 지금 이게 뭐예요? 편두선? 편두선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또 소원을 아뢰는 것.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친밀해진다는 것이죠. 제 장인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은퇴를 65세 하시니까 은퇴하고 난 이후라니까 60대 후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대구 경산이라는 곳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은퇴하고 나서도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언제나 아침을 드시면 그 동네를 한 바퀴 삥 도셔요. 근데 그 경산이라는 곳이 지금 계시는 옛날에 계셨던 그곳이 논밭이었고 아파트가 썼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아침 식사하고 나서 돌면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고. 또 점심을 먹고 나서도 한 바퀴 도시면 꼭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점심때인데 점심을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바람이 약간씩 불었는데 그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마치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 또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줘가지고 제 기도로 법이 바뀌었어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기도 생활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데 나중에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바로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나와 완전 인격적인 관계 속에 맺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마당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요.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낸다고 한다면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삶인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삶은 진지한 의미에서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제 신자들 새로운 사람이 교회 오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첫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5단계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 기도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왔을 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죠. 예.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예,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 죄의 씻음을 받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게 본론이죠. 본론을 다 하고 나면 맨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14장 13절, 14장 14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반드시 시행하겠다. 자,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고 말문이 막혀서 어려워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시키지 마십시오. 앞으로 기도시키면 저 교회 안 올 겁니다. 목사를 협박해야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 공부나 예배가 딱 끝나면 이제 식사 시간이나 교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기도를 하라면 기도를 못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막힘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심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구한테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른이나 이런 사람 앞에 이야기하려면 좀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를 하여금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가 어렵지 않은가. 두 번째는 훈련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날마다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조리가 있습니다. 조리가 있고 요점이 분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분 늘 기도하시는 분이다. 근데 가끔씩 기도하시는 분은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딱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도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훈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친근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친구 사이는 친근하잖아요. 친근할 때는 서스럼없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근하지 않는 사람이 딱 만났을 때는 말이 쉽게 나오던가요?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기도도 이게 막힘이 없어. 근데 성경도 접하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 백성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못하면 천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기도를 못하면 천국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청중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오늘 또 다음 주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어제 또 저녁에 저는 한 장로님이 그런 또 상처를 갖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제 또 설교에 참 정말 과거를 지우고 싶은. 그래서 사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 뭐 과거는 이제 넘어가고 내가 아버지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 자녀에 관한 심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게는요. 제 자녀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녀는 그의 사랑의 첫 번째 자리에 있더라고. 저 어느 날 분당에 있을 때 그 당시에 한 집사님, 지금은 이제 꽤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그분과 함께 방문을 가면서 방문 가면 참 좋은 게 있어요. 그냥 방문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저는 아직 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제 자녀를 위해서 죽는다는 생각 못 해봤거든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어떤 수준이냐면 저는 저 자녀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막 무너집니다. 우리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면 제 마음에는 사랑이 격발하고 요동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인간의 그 정력에다 나오잖아요. 인간의 어떠한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요동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 때 가을 운동회에 갔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그 당시 우리 아버님도 계셔서 다 식구수대로 다 갔습니다. 옛날 그렇게 했죠. 네.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 갔단 말이에요. 그 운동장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제 눈에는 누구만 찾고 있느냐면 제 아이만 찾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아이는 자기 아이는 눈에 딱 꼽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눈이 계속 그 아이만 쫓아다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형마다 제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제 자녀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한순간에도 우리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어릴 때도 그러하였고 이제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품에 안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옛날에 제 옆집에 김평한 목사님이 사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옥천으로 이사를 가셨죠. 김평한 목사님이 20년도 넘게 됐죠. 이제 이사 가신 지 됐으니까. 근데 김평한 목사님은 분명히 두 아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마당에서 일을 하는데 두 관연한 두 딸이 아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아들만 있는데 웬 딸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김평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한테 아들만 있는데 왜 딸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강원도의 어느 시골에 있는 교회에 주말 부흥회를 갔는데 그곳에 부모가 없는 그것도 나이 같은 보통 여러분 입양할 때 다 어릴 때 이렇게 입양하잖아요. 부모가 없는 고아로 자란 두 관연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천방지축이라 그리고 막 하여튼 골칫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골칫덩어리.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두 딸을 다 자기 두 아이가 같은 한 부모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딱 각자 부모도 다른 두 아이였어요. 자기 양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삼았는데 이 자녀가 이제 다 머리도 크고 이러니까 자기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더라는 거죠. 자기 와이프한테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날 식사할 때 그 두 딸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아빠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 아내에게 엄마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다. 나는 너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주고 싶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면서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천방지축이고 이런 감당이 않은 애들도요. 사랑에는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한 2주를 지나다가 딱 보니까 여러분 김평한 목사님 아시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딱 살아보니까 진짜로 이것이 정말 본심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이 딸이 아빠 하더라는 거예요. 김평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아빠라고 하는 그 순간 자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뭉클. 그리고 그 순간 자기 머릿속에 갑자기 어떻게 막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딸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래서 이 김평한 목사님이요. 이 두 딸에게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다음에 삼육대학교에 입학시키고 그 학비 다 대주고 다음 두 딸을 다 결혼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옆집에 있는 집을 팔고 그보다 더 깊은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학 교육 다 시키고 그리고 시집까지 다 보냈어. 근데 이 두 딸이요. 얼마나 이 목사님 부부에게 잘하는지. 저에게는 그 목사님 삶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내주는 것.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그 양녀가 아빠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니까 좀 어시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밀락교에 있는 한 장로님과 통화를 하다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날 자기 교회에 두 아이를 가진 여자 의사 한 30대 정도 되는 사람인데 가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왔냐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김영숙 지사님의 딸이야. 김영숙 지사님이 이 딸이 이제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지고 날마다 메시지를 드립니다. 메시지. 김영숙 지사님은 광주에 사시고 이 딸은 저 동두천에 살죠. 날마다 메시지를 드려가지고, 얘야 이젠 코로나를 봐라.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됐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라. 그럴 때마다 그냥 핸드폰이 오면 핸드폰을 그냥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내리석에 그것이 막 돌더래요. 맴돌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설교를 찾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림계 목사의 설교는 절대로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나 들을 테니까 그 설교에서 확실히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지 징표를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재림교회 목사 설교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한 유튜브를 딱 들은 거예요. 딱 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주고, 내가 다시 주님께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딱 한 편만 보냈는데 계속 보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교회 나가기를 결심했어. 그리고는 언제나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그 밀락교회가 어린이가 잘 된다더라, 그곳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하는 이야기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확실히 이 배우고 이 지적인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지식인들은요, 이 논리가 딱 맞으면 그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이것은요, 이 구원의 논리는요, 이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무엇인가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야. 이 세상의 논리는 왜 세계를 정복합니까? 정복한 그 나라를 탈취하고 그들이 일어난 부를 그냥 강탈하기 위해서 정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복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다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피지배 계급으로 삼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창조한 인간이 범죄해서 멸망하게 되니까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 몸을 종의 몸으로 맞춰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셨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어떤 논리가 들었냐면,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처럼 나를 섬기라고 하지 섬기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사실이 맞기만 하다면 이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냐고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한다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랑, 이건 인간의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이 논리에 하면 딱 빠져버리면 이 기독교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 맞아. 여러분, 제가 지금 김평환 목사님의 이야기, 또 제가 운동학교,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야기, 이렇게 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와닿냐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런 것을 이해를 더 잘하기 때문에 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이 논리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냐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끝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놀라운 이 기도문에는 숨겨진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헤몬인데 이것은 나라고 하는 1인칭의 속격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을 포함해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죠. 그것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뭐냐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런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맏형님이야. 맏형님.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격으로 쳐. 동격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이다. 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신 거로. 왜냐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아들이고 너희도 아들이니 그 나를 사랑한 그 아버지께서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상속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인 겁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 모습이지만 장래는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역시 불멸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품성,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늘의 모든 보물은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곧 무엇이라고요?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와 관계없는 완전한 아버지의 품성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했을 때 이 우리 속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형제로 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사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복리가 곧 나의 복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분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만나는 알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응접실 우리를 이제 인도하잖아요. 그 응접실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알현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분이 이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땅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받으시고 할 때 이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어요? 예.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공격은 그 누구에 대한 공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은행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실 품행에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누구에게 욕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과 품행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에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욕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 보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품행과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의를 받을 때만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믿는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죄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있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또 백성이 있죠. 백성은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 있고 두 번째는 영광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이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은혜의 왕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죠.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야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일 때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져 있던 그 마음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이 되시는 진정한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나라가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왕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울 그분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기간적인 예언은 다 성취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2300주야도 이미 그 예언이 다 끝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언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는 그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기간적인 예언이 끝났다 할지라도 또 하나 더 세워져야 될, 성취되어야 될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월 휴업령입니다. 그런데 1월 휴업령을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경 가르칠 때 1월 휴업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세워져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헌법이 변경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헌법 자체가 뭐냐면 종교와 신앙의 완전한 분리를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헌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헌법 수정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딱 끝납니까? 행정명령. 그러므로 사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죄사함. 이런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문이에요. 주문.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그 방식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로운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요.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임하옵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 옆집에 또 우리 엄마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전대에 제가 제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전도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실제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대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제 옆집에 또리 엄마를 이번에 초청하는데 저는 이번에 특별히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사돈 네 분에게 제가 보낼 텐데, 이런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제로 나라의 임하옵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촉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